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은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비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또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결론은 예상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말씀대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람이 모든 죄를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품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문을 품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변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을 때 완벽한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인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도 자꾸 넘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사항일 뿐이지 그 말씀대로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겉으로 대놓고 말하지는 않아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안타까운 것이에요. 정말 애가 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이기는 자가 들어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기는 자, 행함 있는 삶, 믿음이 있는 자, 그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귀가 이용하고 육신이 이용해서 죄를 범하며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갈까요?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이 서두부터 마음이 막 애가 타요. 이거 저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막 아파요. 슬퍼요. 그런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교리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요.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봤어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누구나 연약하다.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말씀대로는 살 수 없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사단의 미혹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아십니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기보다는 쉽게 죄에 타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면 다 넘어지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하진 않아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다 완벽하게 말씀을 지키며 살겠어? 그러면서 스스로 타협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마귀가 계속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더 죄에 젖어들고 더 욕심에 젖어들고 더 타락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철저히 마귀가 심어준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적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대적하는 방법은 오직 진리밖에 없습니다. 진리 아니고서는 이런 생각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경험이 그런 생각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경험이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쉽사리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른 생각,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이 생각과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믿음이 그렇게 살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데,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진리에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물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순간 몇 발자국은 걸었어요. 정확히 몇 발자국인지는 모르겠으나 몇 발자국 걸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순간 그 풍랑, 비바람, 파도, 그런 것들을 보자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죠? 두려움과 의심이 들었어요. 그러자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오라 할 때 그 말만 듣고 물 위를 걸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어부였던 베드로,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건 당연히 알아요. 그건 기본 상식이에요. 우리의 경험이에요. 과학적인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그 말씀만 듣고 걷잖아요. 그 말씀만 듣고 걸을 땐 걸을 수 있었어요.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어오죠? 비바람, 파도, 눈으로 보고 그런 것을 통해서 두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을까요? 비바람과 파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을 베드로는 봤을 거예요. 또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목숨이 위험하다. 본인의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떨까요? 풍랑이 몰아칠 때 제자들은 다 죽을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배 밑에서, 예수님은 배 안에서 평안히 주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깨우자 예수님은 단 한마디 하셨어요. 바람아 멈추라. 풍랑아 잠잠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가치관 속에서는 그런 풍랑이 두려움이고 그런 풍랑 속에서는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험과 가치관 속에, 예수님의 생각과 믿음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비바람, 풍랑은 말씀 한마디면 멈춘다. 믿음의 말 한마디면 잠잠한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와 아예 믿음과 가치관, 생각이 다르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의 모든 생각과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진리,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생각과 이 믿음이 다 진리에 근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수없이 경험해봤던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간 걸었지만 나의 경험과 가치관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자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진리에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에 믿음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말씀대로 사는 삶에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대로 살 수 있다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 속에서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생각을 우리 생각 속에 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이것이 곧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또는 두려움 또는 의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주인 된 걸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메시지를 다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다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해가 가세요? 그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주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벌써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생각 속에서도 온전히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 또는 의심,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과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냥 지식뿐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단지 그 정도이냐고요. 복음이 단지 죄만 용서해 줄 뿐 우리의 삶은 전혀 바꿀 수 없는 그런 힘없는 복음이냐고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삶을 못 바꾼다면 그 복음은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통 중에 있는데요? 죄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그 죄를 용서해 줬는데 또 같은 죄를 계속 범해요. 같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죄 용서는 받았다고나 하나 여전히 똑같은 죄 가운데 여러 가지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이 그 죄 때문에 왔는데 이 땅의 모든 두려움, 어둠, 우울, 초조, 불안, 염려, 죽음, 고통 다 죄로 인해서 왔는데 죄를 지음으로 왔는데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없다. 다만 그냥 형식적으로 용서만 해준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복음이라면 정말 기독교인이 되어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당연히 살 수 없죠. 기독교인이 되어도 날마다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니까. 근데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은 이런 하찮은 지식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죄만 용서해주는, 죄책감만 떨궈주는 그런 종류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죄를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잡고 있는 세력인 마귀, 그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의 노예,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예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건지는 거예요.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서 의의 나라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흑암의 백성에서 어둠의 백성에서 의의 백성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돌을 닦는 그런 종교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사람을 180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냥 아예 새 피조물로 새로운 종류로 바꿔버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정말 복음되게 믿지 않고, 복음을 복음 그대로를 믿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냥 복음은 복음이지 나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 나의 삶은 변할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10년 20년 철학기도 새벽기도 말씀 공부 제자훈련 이런 모든 것을 한다 한들 그 삶이 변할까요? 안 변해요. 그 마음의 믿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복음은 능력이야.
복음을 통해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은 혹여나 어떤 죄에 넘어졌어요. 몇 번 넘어졌어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복음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 아무리 복음을 믿어도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복음은 완전한데, 복음은 능력인데, 복음을 믿은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나는 왜 이랬을까? 나는 왜 넘어졌을까?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나에게 문제가 무엇일까? 내 쪽에서 문제를 살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의 실제가 되어서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씨름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믿음을 발견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두 번째 불의의 사람은 아예 생각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모든 죄를 끊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에 넘어질 때 그것을 가볍게 여겨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쉽게 끝나버려요. 다시는 그 죄에 넘어지지 않겠다는 치열한 몸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냥 한두 마디로 주님께 용서를 구하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런 죄를 또 지을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잘못된 마음이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이 전하는 말씀은 단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도록, 여러분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계속 권면하고 초청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고통이 있을 거예요. 싸움이 있을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심어준 것이 마귀니까. 진리가 선포될 때, 빛이 선포될 때 이 치열한 내적인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나의 경험, 가치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진리가 그렇다고 하면 그냥 들어오세요. 한 발짝 살짝 뒤지지 마시고 그냥 확 들어와 버리세요. 인생을 진리에 그냥 던지세요. 그러면 그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겁니다. 그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한 발짝 디디지 마세요. 살짝 진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들어온 거 아닙니다. 온전히 진리 안에 내 마음을 던지세요. 내 삶을 던지세요. 그러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끌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진리에 완전히 던지지 않으니까 이랬다 저랬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에도 두고 진리에도 두고 내 경험에도 두고 진리에도 두고 하나님에게도 두고 마귀에게도 두고 이렇게 반반 걸쳐놓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세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세요. 나의 모든 인생, 모든 가치관을 완전히 주님께 던지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완전한 삶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내 아들도 보내고 이제 성령도 보내서 너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며 승리하게 만들어 주겠다는데 왜 그분을 믿지 않냐고요. 여러분 생각으로 믿음으로 왜 차단하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와 육신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비틀어지게 만들어요. 진리대로 생각하고 믿지 못하도록 비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경험들도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세요. 그런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고 진리를 바라보고 의지하세요. 진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가능하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단지 죄 용서만이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속지 마라.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노라. 나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진리를 믿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승리하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속지 마라.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속지 마라. 마귀가 주는 유혹에 속지 마라. 너희는 내 자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령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승리하며 나아가십시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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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제대로 된 진리적인 믿음이 여러분 안에 깊이 뿌리 박혀서 그 믿음 안에서 다양한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 수 없는지, 아니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복음은 과연 단지 지식일까요? 단지 죄만 용서하는 수준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복음은 단지 교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단지 지식이 아니에요. 단지 복음은 학습해서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은 뭐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쓸데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보세요. 그들에게는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그들에겐 돈이 필요해요. 그들에겐 명예가 필요하고 그들에겐 권력이 필요해요. 십자가의 도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냥 교리 정도, 지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근데 제가 이 복음 시리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반드시 말씀대로 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진 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대로 순종하다 천국 가는 걸 의미해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할 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결국은 말씀대로 살게 해주신다는 걸 의미해요. 구원을 주시려면 우리를 반드시 말씀대로 살게 해야 되거든요. 구원을 주시려면 우리를 반드시 행위 심판에서 건져 주셔야 되거든요. 최종적인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진짜 성령의 열매 맺는 백성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열매 없는 자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는 결국은 다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너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대로 심판해요. 행위대로 심판해요.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래요. 우리를 구원하려면 반드시 우리를 진짜가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진짜 말씀대로 살고 진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능력인 거예요. 능력. 그래서 구원을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죄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이긴 한데 첫 번째로 여러분이 다 아는 능력에 대해서부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다 아는 능력, 곧 죄를 사하는 능력에서부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 이것은 여러분도 다 들어봤을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 이 복음 안에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제부터 죄를 이기고 산다고 한들 과거의 죄악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실수로 넘어지는 죄악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용서받을 수 없다면 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지옥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죄를 용서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죄를 사할 수 없다면 모든 인생은 죄인인데 평생 두려움 가운데서 지옥을 바라보며 살지 않겠어요? 근데 복음은 기쁨의 소식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능력. 그래서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 곧 예수님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 권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곧 죄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요?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죄사함. 죄를 사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걸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결국은 사망인 거예요. 그 값은 사망으로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의 크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죄에 따라 형량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죄는 몇 년, 어떤 죄는 몇 년, 또 어떤 죄는 무기징역, 어떤 죄는 집행유예. 이 죄마다 어떤 형량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무거운 죄, 가벼운 죄, 심각한 죄, 가벼운 죄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 몇 년령 몇 년령이 아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그의 값은 사망이다. 큰 죄든 작은 죄든 그거와 상관없이 죄의 값은 사망이다. 결국은 이 육신만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우리가 결국은 죄의 값을 치르려면 무엇으로 치러야 돼요? 죽음으로 치러야 돼요. 죽음으로. 근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죄인으로서 여전히 죄가 있는 상태로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셨습니다. 그 값을, 죽음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와 연합되어 그 죄의 값, 사망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어떤 빚을 졌어요. 100억의 빚을 져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100억을 갚지 못해서 지금 재판을 받아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그 100억을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척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100억을 내가 대신 갚겠습니다 하고 재판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신 갚았습니다. 그러면 처음 100억을 빌리고 갚지 못한 사람이 재판을 받아 형벌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당연히 받지 않습니다. 왜요? 대신 누가 갚아줬기 때문에. 이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죄를 범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인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피에 죄사함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줬으니까. 그 죽음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으니까.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 죄를 사하는 예수님의 피의 원리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려고. 그래서 복음은 죄를 사하는 능력,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가 복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고 알고 있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을 거예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복음을 단지 죄를 사는 능력이다, 그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완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완전한 복음은 죄를 사는 능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들, 이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 이런 간증들을 여러분 수없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마약 중독자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마약을 끊고 새 사람이 되었다. 술 중독자가 예수를 믿고 완전히 술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전에 욕을 하며 세상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던 사람이 욕을 끊고 완전히 거룩한 순결한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은, 이런 변화들은 셀 수조차 없습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통해서 이 삶이 변화된 사람들은 손으로 꼽을 수도 없어요. 수만, 수억 명, 그 수백억 명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게 복음이에요. 단지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준 후의 삶도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건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간증들이 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못 끼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됐는데 실제로 나의 삶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니까 믿지 않은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어느 정도 변화된 삶은 있겠지만 또 그들의 내면을 보고 그들의 삶을 뒤지다 보면 다 죄를 짓고 말씀대로 못 살고 불순종하는 게 다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야. 다 털면 먼지 나와. 그런 간증들은 표면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지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 죄를 짓고 다 불순종하며 살아갈 거야.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어 주거든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복음은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간증도 아니에요. 성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은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먼저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보세요. 복음을 믿으라. 그럼 무엇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여기서도 무엇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라 그래요? 나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지금 계속 제가 이 전하는 구절의 핵심 단어들 눈에 보이세요?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여기서도 믿는 자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기서도 믿는 자는.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구절들은 다 영생을 얻기 위해, 구원을 받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말해요? 믿으라라고 말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와 조금 다른 구절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똑같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잘 들어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절들에서는 다 믿는 자는 천국, 믿는 자는 영생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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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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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말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다시 말하면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 법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사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도 동일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불순종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해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곧 지옥 가는 걸 의미하는데 이기는 자, 죄를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만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믿으면 천국, 믿으면 영생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구절들에서는 이기는 자만, 순종하는 자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해요. 그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참 믿는 자, 참 성도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로 불순종하고 때로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넘어져요. 그것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믿는 자라는 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건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 능력을 힘입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복음의 능력의 핵심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곧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믿는 자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능력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만 천국 간다. 믿는 자는 천국 간다. 충돌이 아니라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천국,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천국. 곧 믿는 자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행위를 가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마귀가 교회에 심어준 생각들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가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흙덩어리예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아무 쓸데기 없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귀신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지은 창조주시다. 이런 믿음 마귀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 그를 구원하는 믿음이냐고요. 아무 쓸데기 없는 믿음이에요. 그건 지적인 동의 수준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그를 어떻게 구원해요? 그런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 자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건데 그런 믿음은 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 그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는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믿음은 자기조차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지식 정도가 아니라 그냥 힘없는 능력 없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정말로 힘있고 능력 있는 복음이고 정말로 힘있고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 정말로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능력 있는 삶, 곧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왜요? 이게 진리예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어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믿어야 마귀에게 속지 않아요. 이렇게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믿지 않으면 다 죄에 져서 결국은 죄의 끝인, 죄의 값인 사망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 자체가 가짜니까.
정말로 믿었다면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정말로 믿었다면 승리하게 되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었다고 한들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냥 다 가짜 믿음인 거예요. 마귀와 동일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죄를 사한다는 건 마귀도 믿어요. 근데 자기에게 안 믿죠. 자기의 주인으로 안 믿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가짜 믿음, 반쪽짜리 믿음,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믿음, 행함 있는 산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 이기게 하는 믿음을 모두 다 소유하셔서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음은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구절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구절이죠. 그냥 보기엔. 왜요? 일반 성도들이 봤을 때, 일반 그냥 믿으면 천국까지 이 정도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인데, 아니 그럼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하고 자유한 유대인들 아닌가?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짜 내 제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진리를 너희가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뭐예요? 이들은 아직 나의 제자, 곧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들은 아직 자유롭게 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에서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존재는 믿었을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에 거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현대 사람에게 적용해서 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는 믿어요. 예수님의 구세주인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신 것도 알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려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진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진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안에는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에 거해야 너가 참 내 제자가 된다. 내 말에 거하지 않는 자는 내 제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뿐이라는 거예요. 지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다. 그렇게 믿었다고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내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게 참 믿음이다. 진리를 알면 반드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구나. 내 말 가운데 거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구나.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야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나를 구세주로만 믿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여전히 내 말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들은 내 제자가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아서 진리로부터 자유롭게 돼야 된다. 이것이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문을 품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합니까?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문을 품고 대답합니다. 의문을 품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서 어디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걸 말해요? 죄로부터. 이들이 질문했잖아요.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왜 자유롭게 되어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지금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진리를 너희가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까 죄를 범하는 삶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분명 예수님께서 명시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진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명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제는 죄를 범하는 자가 아닌 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참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만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서 죄를 범하는 자가 아닌 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에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성경을 보세요. 곳곳에서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왜요? 그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왜요?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명목상으로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했어요. 어떤 백성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 백성이 뭐예요? 왕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백성이에요. 우리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녀라고도 표현하지만 이 단어들마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탄생했다,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의미에서 자녀인 것이지, 그냥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런 자녀, 이 왕과 백성이라는 개념을 없앤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는 의미로서 자녀인 것이고, 또 우리는 동시에 백성이에요. 곧 왕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만들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율법은 원래 목적 자체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요. 왜?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회개해서 예수를 믿어 새롭게 태어나서 성령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왜?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는데, 죄인인 걸 알아야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에요. 근데 율법이 하는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예수님께 이끄는. 너 이거 죄다. 너 이거 죄다.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는 죽음이다. 넌 지옥 간다. 계속해서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부족했어요. 왜요? 겉에 드러나는 것만 지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 죄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죄다. 똑같이 간음이다.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더 율법을 강화시켜가지고 모든 인류가 이 완전히 죄 가운데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이게 무슨 의미냐면 모든 인류가 죄를 졌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넌 죄를 졌어. 넌 지옥이야. 그럼 지옥 가야 돼요. 근데 본인은 죄를 진지도 몰라요. 본인이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래도 본인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거는 죄다! 명확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살려고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 곧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새 생명을 얻어 성령을 받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얻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아세요? 진짜 참 백성을 만드는 걸 원하셨던 거예요. 입술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입술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참 백성을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게 우리를 만들도록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인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도 혹시라도 질 것들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 죄에게서 승리하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복음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 잠깐 율법을 주게 하셔서 결국은 원하셨던 건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단지 죄 용서만 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죄 용서함과 죄를 이기는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같이 있어야 그 사람은 참 믿는 자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특출난 사람, 아주 특출난 사람만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인 자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자마다. 그들 모두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 성령의 능력을 믿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냥 입술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그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곧 영원히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곧 이기는 자예요. 승리하는 자. 다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고 죄를 이기게 하는, 말씀대로 살게 하는 능력의 복음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능력을 믿어서 그 능력을 힘입어,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그 말씀대로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게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믿는 자 아니에요. 믿는 자. 그럼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건데 현 시대를 보세요. 믿는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교인들을 보세요. 세상을 이겨요? 못 이겨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너무 중요함을 느껴요.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믿는 자 아닙니다. 왜요? 성경은 분명히 명시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세상을 이긴다. 곧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얼마나 세상을 못 이겨요. 다 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곧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 심각한 말씀이에요. 본인이 믿는다라고 해도 그건 마귀와 같은 믿음, 그냥 예수님을 구세줄 정도로 믿는 믿음, 가짜 믿음, 행함 없는 죽은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고 믿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우리가 싸워 승리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전해도 쉽게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이 말씀을 전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좀 더 길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전할 말씀들이 더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냐면, 이렇게 짧게 전한다고 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안 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조목조목 이 진리의 말씀들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빛을 계속 비추는 거예요. 계속 비추다 보면 버티다 그 진리에 밀리겠죠. 그 진리에 점령당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복음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전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런 능력이 발휘되는지에 대해서 좀 그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또는 복음을 믿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자면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딱 두 종류의 종에 대해서 말해요. 어떤 종이요? 죄의 종 그리고 순종의 종 또는 의의 종. 그러니까 세상에는 죄의 종 아니면 순종 또는 의의 종 딱 두 부류의 종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에서 보면 흑백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정확히 구별이 안 되니까.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지 죄인인지 구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딱 들어가면 정확히 흑백 논리예요.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표현을 빌려서 전하자면 이 영적인 세계에 딱 들어가면 이 빛과 어둠 곧 순종의 종과 죄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딱 이 두 종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순종의 종이고 어둠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딱 이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류는 없어요. 내가 죄의 종이던가 아니면 내가 순종의 종이던가.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의와는 상관없는 그냥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마귀를 따랐다는 거예요. 마귀는 곧 어떤 존재예요? 죄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죄예요. 죄가 곧 마귀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곧 죄예요. 근데 그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우리는 따랐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곧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따라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영적인 의미로 치자면 마귀를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영적으로는 마귀를 따라 살아갔던 그런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이하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계속 말하잖아요. 죄의 종이었다. 종이 뭐예요? 종이라는 것은 노예를 의미해요. 노예는 무엇을 의미해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다니는 사람, 주인의 명령에 끌려다니는 사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노예,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전에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죄에게,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인식 못하죠.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본래 그런 존재, 죄의 종, 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해 본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잘 들어보세요. 그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복음을 마음으로 받고 따라서 참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기서도 의의 종, 노예라는 표현을 썼어요. 노예라는 게 뭐예요? 주인에게 끌려가는 걸 말하잖아요.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믿기 전과 후가 어떻게 나눠요? 복음을 믿기 전에는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 복음을 믿은 후에는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의 종.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곧 거듭남과도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났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가 조금씩 노력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훅 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선한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었는가를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아,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만 살 수 있어? 이거는 어떤 때의 상황인 거예요? 죄의 종일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죄의 종일 때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노력해도 안 돼.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왜? 죄의 종이니까. 근데 이건 죄의 종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의의 종이면서도 정말로 믿고 거듭났으면서도 그 죄의 종일 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일 때의 삶을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져서. 여러분, 이 생각이 깨어져야 돼요.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의의 종, 의의 노예, 의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있다. 나는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일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죄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이 비유 있지 않습니까?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 비유. 여러분, 낚싯바늘에 물고기가 걸렸어요. 그러면 낚시꾼이 원할 때마다 끌어당길 수 있어요. 그럼 물고기는 언제든지 낚싯바늘에 매어서 낚시꾼에게 끌려다녀야 돼요. 그게 물고기,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의 존재예요. 근데 이게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죄의 종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의의 종된 상태는 뭐예요? 그 낚싯바늘에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이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죄의 종인 것처럼 왜 죄에 끌려다니냐고. 그럴 필요 없다고요.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덫에 걸린 토끼를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냥꾼이 놓은 덫에 걸린 토끼를 생각해 보세요. 그 덫에 걸려서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그 덫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근데 누가 그 덫을 열어줘요. 그럼 그때부터 토끼가 자유롭게 뛰어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단지 너 말씀대로 순종해라. 단지 너 죄를 이겨라.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토끼 보고 야 자유롭게 뛰어다녀. 야 저기 자유롭게 돌아다녀. 이렇게 말만 하고 덫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토끼가 자유롭게 돌아다녀? 그렇죠? 물고기에게 너 자유롭게 돌아다니라면서 그 입술에 걸린 이 낚싯바늘을 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물고기가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복음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만 하는 말쟁이가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은 말만 할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죄에게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낚싯바늘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온 세상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니까, 덫에서 해방시켜주니까, 낚싯바늘에서 해방시켜주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의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내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참으로 회개를 하였고 참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그분을 주인으로 믿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믿으세요. 나는 이제 의의 종이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죄의 종된 사람은 죽었다. 이제는 의의 종이 돼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죽었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야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의 옛사람은 벌써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여야 할 것은 옛사람이 아니라 이 육신의 속에 남아있는 어떤 죄의 습성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죄의 종,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생 누구도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나요? 이제 무조건 의의 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를 따라 살아가나요? 전혀 죄를 짓지 않나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보세요. 나의 자녀들, 곧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 속에 벌써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의의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죄를 범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편지를 한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편지를 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편지를 한 거죠. 이해가 가세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편지를 썼다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알아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편지를 쓴 거예요. 다만 죄를 범할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예수님이 있다. 누가 죄를 범하여도 혹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즉각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럼 해결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언자 예수님이 있다. 회개를 통해 주님 앞에 또 죄의 사함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분명히 이 구절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적으로는 거듭났지만 이 육신이 거듭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마귀의 세력이 지금 지옥에 완전 갇힌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 세상을 활개치고 있어요. 온 세상을 꿰는 마귀가 여전히 우리도 믿는 자도 깨려고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육신과 거듭나지 못한 육신과 변화되지 못한 육신과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한 아직 이 육신과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연합해서 여전히 우리를 죄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죄를 범하도록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도 그 가능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을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으니까. 참 자유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진다. 그럴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는데 나중에 그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그 더러움 가운데 얽매여서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잃고 배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건 거짓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믿다가 다시 세상에 져서 세상에 얽매이고 믿음을 배반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끝까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죄를 범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 말의 뜻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죄에 끌려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선한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선한 본성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전에 우리 안에 그런 게 없었어요. 선한 본성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 안에 안 계셨으니까. 선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그 선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단절되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끊어져 있었어요. 이 비유 가운데 보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붙임바 돼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선한 능력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믿고 접붙임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선한 능력을 받아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도 되는 존재, 곧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 선한 능력을 받아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 아예 죄를 지을 가능성이 다 없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왜요?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여전히 육신이 있거든요. 여전히 마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육신의 이 정욕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마귀의 생각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준비를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이제는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라는 생각과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는 있는 존재라는 거.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침투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일까요? 계속 죄를 짓다 보면 어떤 죄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죄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더 이상 표현하지 않고 더 이상 그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더 이상 그것들과 싸우지 않고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어떤 죄악들을 용납하는 단계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막 회개했어요. 어떤 죄악들을. 근데 몇 번 지다 보면 본인이 포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그래서 특정한 죄악들에 대해서 허용하는 이 영역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거지. 그 죄가 결국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중심 마음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 2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중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심 가운데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냐. 여러분,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 죄를 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게 우리 신앙의 기본 베이스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죄를 용납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냐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죄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리라.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다. 그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된 거예요. 믿음을 통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유는 다시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말씀대로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깨어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종종 가끔 했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100%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이 완전히 하나님의 특권을 다 버리시고 다 내려놓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봤을 때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속은 하나님이고 겉에 육신 껍데기만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통을 받으실 때는 우리처럼 똑같은 고통을 받으세요. 그가 유혹을 받을 때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유혹을 받으세요. 이것이 그런데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의 본이 누구예요? 궁극적인 최종적인 본이 예수님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런 말씀대로 살고 죄를 안 범하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 예수님과 우리는 달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침투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다. 원래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100%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똑같이 유혹을 받으시고 똑같이 유혹에 넘어질 가능성이 있었어요. 사람이셨기 때문에. 똑같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데 고통이 없으셨을까요? 하나님이니까 고통당하는 척만 하고 속으로는 전혀 고통이 없었을까요? 채찍질 당하시는데 고통당하는 척만 하고 피만 흘리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통이 전혀 없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겪는 고통을 가시를 찌르면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채찍을 맞으면 우리 살이 뜯겨나가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말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그분이 그런 길을 걸어가셨으니까. 그분이 걸어가셨다면 우리도 걸어갈 수 있다는 거. 왜요?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중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잖아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셔야 돼요. 예수님은 살아셨다? 예수님은 사셨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셨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와 복음을 위해 너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따르라 이렇게 말해놨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은 그냥 형식적인 말일 뿐이에요. 그냥 그 소망일 뿐인 거죠. 실제로 이룰 수도 없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허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룰 수도 없는 말을 하니까. 막연한 말을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분명히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너희의 생각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했을 때,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해놓고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날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세요? 그 심판이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들, 명령들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면, 우리 인간으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우리를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심판한다면 불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복음 이야기가 다 신용이고 다 허구가 되는 거예요. 좀 강한 표현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쇼가 되는 거예요. 왜요? 다 그렇게 심판받는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진짜 믿는 자가 돼야 된다. 놓고 그렇게 성경 속에서 말씀해 놓고서 막상 그렇게 살 수 없다면 이게 다 신용 아니냐고요. 다 쇼 아니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분명히 어떤 말을 우리에게 말씀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살라고, 그냥 말뿐이 아닌 실제로 살라고, 그리고 살 수 있도록 능력까지 성령을 통해 주셨다고, 거듭나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본성까지 주셨다고, 새 피조물이 되도록 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이 이것을 반드시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보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주변 사람들을 보지 마세요. 사람들은 연약해서 때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면들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경험, 우리의 가치관, 그것으로 진리를 바꿔버리게 돼요. 지금 제가 오늘 전한 말씀대로 나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또 타협하고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마십시오. 육신의 연약함을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런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런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다 이겨나갔습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실 때는 순종할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그 거대한, 그 엄청난 제국인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출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출하자 애굽 병사가 쫓아왔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겠죠. 앞에 홍해바다를 여셔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애굽 군대로부터 피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단지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주시고 끝낸 게 아니에요. 탈출한 다음에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애굽 그 병사들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배가 고플 때 매일 만나를 내리시고, 또 고기가 없다고 울부짖을 때 또 메추라기를 매일 보내시고, 또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냥 출애굽 딱 시켜놓고 끝낸 게 아니에요. 출애굽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땡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귀중한 진리입니다. 출애굽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도우셨다는 거예요. 계속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공급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선한 성품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끊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가 넘어질지라도 즉각 오뚜기처럼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내가 왜 넘어졌지 생각하십시오.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나? 깨어있지 못했나? 내가 버리지 못한 생각이 있었나? 버리지 못한 가치관이 있었나? 계속 살피시고 기도하고 발버둥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영역도 또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입니다. 이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모두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죄에 져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없고 다 죄에서 승리하여 말씀대로 살다가 행함 있는 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이르는 천국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